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큰 축복을 예수님은 마련했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창세일에 가장 큰 축복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고 신부로 올라가는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목자의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고 듣고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구원,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휴거입니다. 지금의 최대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째 열매자의 휴거자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특징은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영과 혼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된 자, 그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떤 자이죠?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늘 회개하는 자, 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의 음성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양들이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많은 양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넓은 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발버둥 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좀 편안한 길.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넓은 길, 염소가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은 양이 가는 길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의 문으로 그 좁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교회에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냐 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싹군이 있는가 하면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과 알곡, 참 선한 목자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길은 말씀에 이끄는 삶,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신자들은 이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죠. 바로 염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염소는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염소처럼 들이받습니다. 염소의 두 번째 특징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많죠. 그 다음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요. 염소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에 양의 특징은 어떤가? 자신의 뜻이 전혀 맞지 않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기도로 나갑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따지기보다는 수용하려고 예를 씁니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심보다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예를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주관이 먼저예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생각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왜요?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싹군 목자는 싹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바칩니다.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마지막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참 양인지 마귀에 속한 일이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기준점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만 시작. 열매입니다. 처음에 봄에 싹이 막 나죠. 꽃도 피죠. 언제 열매를 맺나요? 가을입니다. 한 사람의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려면 그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 압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그 자리도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안 좋은 열매는 마지막에 가시아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주님께 속한 양인지 마귀에게 속한 이리인지 열매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돈을 좋아하는 목회자,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 세상 방식과 타협하는 목회자, 나쁜 열매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목회자, 악한 열매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회자, 나쁜 열매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 지금이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 목자들이 양을 힘써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유익, 먹는 것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버린대요. 털을 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은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양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요. 누구를 위한 목숨을 바침이죠? 양을 위함이에요. 싹구는 자신의 욕심, 그걸 챙기기 위해서 양을 강탈하고 유익에 빠뜨리고 결국 그곳이 어려우면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한 목자는 때를 따라 반드시 여기 보십시오. 양에게 먹여야 돼요. 3절 아랫단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뭘 먹여야 되는가?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대한 휴거복음, 종말복음,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래야 내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종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양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신실한 참 목자를 찾고 있어요.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게 어떤 종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양식은 말씀이죠.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종이 복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그 양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보면 주인, 예수님,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말한다면 악한 종이랍니다. 악한 종. 말은 하지 않아도 그의 삶과 행동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왔는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심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날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휴고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고 양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고란다. 이 말은 그 속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가는 어디를 가든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요. 작가는 어디에 있든지 글 쓸 연구만 합니다. 요리가는 어디에 있든지 요리할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가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생각에 집중하고 거기에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온갖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해야 됩니다.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일까요? 맞아요. 데카르트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데카르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소개할 겁니다. 데카르트는 몸이 허약해서 아침에 늘 늦잠을 잤답니다.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해가 충천히 뜰 때야 데카르트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근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에 파리 한 마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한 마리 보고 살펴보니까 이 파리가 가만히 있지 않냐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또 저기 붙었다가 또 저기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끄러미 계속 침대에 누워서 파리가 어디로 가는가 계속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파리가 움직일 때마다 자기 생각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파리는 어디서 왔을까? 저 파리는 어디로 들어왔을까? 여기 다 막혔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눈동자와 함께 파리가 움직이는 대로 자기 생각도 막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데카르트. 이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흐트러진 자기 모습을 보고 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아주 사소한 파리 한 마리의 생각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곳에 팔려 있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주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은 폰입니다. 전화할 때만 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온갖 동영상, 요즘은 쇼트 영상, 시간 간지 모르게 봐요. 미디어. 이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영상들이 소원 사랑의 교회처럼 좋은 은혜스러운 영상도 있지만 아주 더러운 더티한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영상들이 나의 생각을 파리 한 마리처럼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표가 없으면 파리 한 마리를 따라 내 모든 삶을, 시간을 낭비하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만 시작.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영상에, 미디어에, 거기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소한 파리 하나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집중하고 무슨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랐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만 시작. 만물이 가까운 이때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맞다면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어릴 때 꿈이 있었죠. I have a dream. 나는 장관이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유명한 CEO, 큰 부자가 될 거야. 어릴 때 다 한 번쯤 이런 꿈을 꾸었죠. 이런 꿈들은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원합니다. 두 가지 원함이 있죠. 첫 번째는 욕망적인 원함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적인 원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욕망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는데요.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채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날이 임박한 그에게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다윗은 70평생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죽어가면서까지 간절히 원하는 그 대장부가 과연 뭘까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동물의 왕국.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우와, 그날 얼룩말이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새끼를 낳는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한참 있다가 새끼를 낳는데 서서 낳더라고요. 새끼가 그 숨채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져요. 어미 뱃속에서. 그랬더니 딱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일어나나 봤더니 조금 있다가 고개를 막 흔들더니 곧바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섰다 넘어졌다 한 3번, 4번 하니까요. 5번째는 우와, 얘가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밀림에는 사자, 호랑이,
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뜀박질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뜹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요? 태어나자마자 대펑 소리를 들어요. 응애! 왜 응애 소리 질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요, 엄마의 도움을 5년에서 6년 동안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5, 6, 6세에 겨우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람이 최소한도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요 20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언제 자립을 하나요? 30살이 돼서 자립을 해. 우와, 여러분, 동물과 엄청 차이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아들에게 대장부가 달아, 이 말은 너는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 거냐? 너 스스로 독립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봐요.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자립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40, 50이 되어도 밖에 나갈 때 애야 차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나이는 50, 60이 돼도 다 어린 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에 비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 단.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솔로몬이 고백하죠.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애기라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그런 나이예요. 성인이죠. 근데 자신을 가리켜 애기래. 그래서 애기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 모른대. 첫 번째는 겸손도 있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있죠. 왕위는 물려받았는데 자신의 너무 약한 모습을 본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소년 시절 15살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쓰러뜨렸던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런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너도 나처럼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믿음의 대적모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윗이 말한 대로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코앞에 오실 날이 안 왔는데 에베를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휴고 신부로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얼룩말 새끼처럼 내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이 대장부 다윗은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요? 골리앗처럼 등치 크고 키가 크고 그런 대장부를 말할까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 가수처럼 잘생기고 멋진 그런 사람이 대장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마음이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대장부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에게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 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앞에 스크립.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지혜를 줬지만 가운데 따면 넓은 마음을 줬대요. 따라서 해봐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어느 정도로 넓은가?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의 첫 번째는요, 넓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해심이 많고 통이 큰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상대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과 잘 지내기도 어려워요. 맨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왜요? 마음이 좁으니까. 반면에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징은요, 누구하고도 잘 지내요. 왜요? 마음이 넓으니까, 큰 그릇이니까. 큰 그릇은 작은 그릇들을 다 품어버려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일까요? 모든 걸 다 받아줘 버려. 거기에 깨진 조각, 유리, 파편, 바다는 다 품어요. 왜요? 넓으니까. 그러나 이 큰 바다는 어때요? 큰 배도 다니죠. 근데 작은 또랑물 같은 마음인 사람은요, 절대 배를 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마음, 넓은 마음, 통이 큰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로,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의 속뜻은 그 안에는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따라서 능력과 실력이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마음이 넓고 능력 있는 사람, 마음은 넓은데 실력이 없어, 형편이 없어, 뭘 시켜도 못해. 이 사람은 마음만 넓은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꽃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이 책 속의 내용 중에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와요. 앞에 애벌레 보이시나요? 애벌레 1, 애벌레 2. 두 마리의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는 땅을 오물오물 기어다니죠. 애벌레는 자기 앞에 작은 나무까지도 엄청 힘겨워 넘어갑니다. 만약에 자기 앞에 주먹만한 돌이 있으면 못 넘어가요. 그 빈 돌아서 가죠. 왜요? 작은 애벌레니까. 또 작은 또랑을 만나면 아예 중지입니다. 못 넘어가요. 포기입니다. 왜요? 애벌레니까. 그런데요, 애벌레가 변화가 되면 뭐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애벌레, 호랑나비 애벌레고요. 두 번째는 산호랑나비 나벌 애벌레예요. 근데 호랑나비 애벌레 너무 예쁘죠? 산호랑나비 애벌레의 나비입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종이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 그런데 애벌레일 때는 작은 나무까지도 못 넘어가. 큰 돌이 있으면 돌아야 돼. 작은 또랑이 있으면 스톱이에요, 스톱. 그런데 이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면은요, 작은 또랑뿐만 아니라 산과 들, 바다도 강도 건너가버려. 왜 그럴까요? 날개니까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은 종에도 불구하고 애벌레의 삶은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작은 일에도 잠을 못 자.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비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삶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면서 푸른 초장 많은 것들을 보거든요. 오늘 다윗이 말한 이유는 너는 힘써 애벌레가 되지 말고 나비가 되라고 말한 거야. 나비가. 따라서 봐요. 애벌레가 되지 말고 나비처럼 살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애벌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삶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 나비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 나비처럼 주님 오실 때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초보적인 신앙인
애벌레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작은 열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애벌레가 아니다. 너는 나비다. 어디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애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무까지든 큰 돌이든 계곡이든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먼저 이런 나비처럼 살려면 오늘 말씀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의 삶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십시오.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 신부의 삶은요. 근심한 자를 기뻐한대. 왜요? 하늘을 날며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많은 가난한 자가 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대. 왜요?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 이게 주님의 신부의 삶이요, 애벌레가 아닌 대장부 나이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말한 대장부가 되란 사람은 어떤 뜻인가? 따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시작. 아무리 마음이 큰 그릇일지라도,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격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시 스모프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이 책의 내용 핵심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많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왜 성공하려고 그럴까요? 행복이죠, 행복.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시죠, 목적이. 그런데요, 이 책에서 말한 행복한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행복 세트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 뒤에 온풍기가 있죠. 온풍기 온도를 맞춰 놓으면, 예를 들어서 25도다 그러면 저 온풍기는 25도의 온도를 넘어가질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행복의 온도수를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 세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온도 때문에, 그 설정된 온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 즉 형통의 세트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행복, 형통의 세트 포인트의 조건은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할지라. 형통은 행복이죠. 행복,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마음에 세트 포인트를 맞추래요. 세트 포인트가 뭔가 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이 법률 뭐죠? 말씀입니다. 계명, 율례,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가 정말 형통을 하면 너의 마음에 말씀에 세트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3절이 그 키포인트입니다.
너가 너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말씀을 읊조리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이 사람이 형통의 행복의 세트 포인트가 맞춰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며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려면 왕의 첫 번째는요,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왕위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다윗은 늘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노하우가 충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놀랍게도 전쟁 노하우 그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아들아, 신하를 다스릴 때는,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 기술, 테크닉을 가르치질 않아요. 다윗은 톱이죠.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데요, 전쟁 기술, 신하를 다스리는 인간관계 기술, 이걸 일찍 가르치잖아요. 딱 하나를 말하죠. 너는 대정부가 돼야 된다. 너가 왕이 되면 너는 정치를 잘해야 돼.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신하를 잘 다스려야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한 말은 다시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다윗은 그 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오를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들에게 행복의 세트포인트, 형통의 세트포인트, 그거를 두 번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아들에게 말한 형통의 행복의 세트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대장부가 되고 크게 성공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좋지 않다면 설령 그 사람이 대장부가 되어서 엄청나게 성공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만 시작. 사람은 다 복받기로 오네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함.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 목적에서 왜 창조했냐면 너는 나랑 교제하자. 인간을 지은 목적이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어떻게 교제가 되죠?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화가 끊어져 버렸네. 교제가 잘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것을 얻지를 못해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해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것, 크게 성공하는 것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최대의 인간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엄청나게 고난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최고점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정확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봤더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작게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부와 귀, 부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때문에 주님께 만물의 주제, 주인 이것도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성공과 실패를 다 해봤죠. 그는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맞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세트포인트가 하나님께 딱 설정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하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복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세트 포인트로 딱 맞춰진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때 자기가 일평생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때 다윗은 상이 어떤 상입니까? 왕입니다. 당시 왕은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었어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는 백향목 궁전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요. 청와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두 번째 좋은 환경이 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산천이 움직여요. 엄청난 권력이죠. 이렇게 엄청난 좋은 환경이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앞에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게 뭐냐면 소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왕으로 평생 지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가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모. 다윗의 마음이 다윗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님께로 향한 그 본인의 마음, 이 세트 포인트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합니다. 읽어줍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사람이라.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 마음의 세트 포인트가 하나님께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지만 패하시고 누굴 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세트 포인트가 하나님께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탈락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 중에 죽여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세트 포인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세트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맞춰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음이 죽게 세트 포인트 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기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기쁨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세트 포인트가 맞춰진 사람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마음만큼은 자유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이걸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만큼 그 마음이 주께로 세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만 시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이 주께 세트 포인트 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뭘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함에 있어서도 엄청 바쁘죠. 마음이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세트 포인트가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모임들이 있죠. 가정에서 만든 모임, 직장에서 만든 모임, 국가가 만든 모임. 가장 중요한 모임은 오늘처럼 줄 11시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실패한 사람은 오늘 한 가지 꼭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트 포인트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줄 11시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세트 포인트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 마음이 빗나갔구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되겠구나. 바로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맞춘 사람만이 쓰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맞춘 사람, 그 사람을 써요. 그가 왕일지라도 세트 포인트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폐위시켜버립니다. 누가 그랬죠? 사울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왕으로서.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볼 때 세트 포인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폐위시킬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묻지 아니함으로 죽였더라. 굉장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세트 포인트가 실격이에요.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지었죠. 더 큰 죄를 지었죠. 한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여버렸네요. 다윗은 세트 포인트가 파괴됐어요. 실격입니다. 근데 실격된 이 세트 포인트를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맞춰버려. 와, 내 마음이 빗나갔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중심이 흐트러졌구나. 그는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트 포인트를 하나님께 향하니까, 맞추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고 끝까지 축복을 주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 세트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정부가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어요.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 대장부인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대장부다. 세 번째는 주께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이 대장부다.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주께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읊조린 말씀을 기도로서 승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주께 세트 포인트 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세트 포인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삼창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을 서러얹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그 마음이 주님께 세트포인트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트 포인트가 된 사람이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세트 포인트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인 것이에요.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여동을 쳐서 작은 파리떼 한 마리로 내 생각이 들어지고 마음이 상실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솔직히 다윗처럼 회개하여 내 마음이 예수님께 세트포인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천천히 어디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께 세트포인트 하고 싶으신 분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들의 모든 병을 예수의 채찍으로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머리의 두통은 떠나갈 치오다. 머리는 맑아질 치오다. 머리는 개운해질 치오다. 예수를 선포하니 가슴의 모든 병은 떠나갈 치오다. 안가적인 눈병도 회복될 치오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허리의 모든 통증도 이 시간 완벽하게 치료될 치오다.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얼굴의 모든 병도 회복될 치오다. 두통도 떠나갈 치오다. 입안의 모든 병균도 사라질 치오다. 자가면의 질환도 해결될 치오다. 예수님의 눈이 모두 5장 6번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오다. 오늘 다윗이 그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대장부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요, 대장부는 그 마음이 주께 세트 포인트 된 사람이요, 대장부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출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세트 포인트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던 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향합니다. 그래야 오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선포하니 우리의 모든 세상으로 마음을 뺏긴 건 하나님께 세트 포인트 될 치오다. 될 치오다. 될 치오다. 될 치오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선포하니 하나님께 세트 포인트 될 치오다. 될 치오다. 나갈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